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아주 어둠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저의 인생의 삶의 기억 속에 몇 가지, 올해 한 가지가 기억나고요. 과거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그 삶이 하나 기억납니다. 그때 뭐 삶이 힘들었다기보다는 이 터널을 지나갈 수 있을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몇 년 동안은 차를 구매하지 않고 그냥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차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K3 차량을, 검은색 차량을 구입했는데 그 차를 우여곡절 그때 샀어요. 그리고 참 제가 그때 좋지 않은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스태프들하고 크리스탈하고 같이 우리 도문에 한번 갔다 옵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차를 끌고 도문을 가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고속도로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국도의 길로 그래 이렇게도 갈 수 있겠지 하고 갔어요. 근데 이게 공사가 엄청나게 된 비포장길에 됐는데 차를 산지 어제 샀는데 오늘 타고 간 거니까 그 아래 막 이제 막 돌이 막 닿는 소리가 막 나는데 그 길을 가는데 보통 거기 도문에 가면 저희가 1시간 정도면 가요. 고속도로 타면. 근데 그날은 가도 끝이 없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면서 그 길을 가면서 언제 끝나지? 내 차는 너무 아프고 내가 몸이 닿는 건 아니면 쓱쓱 소리가 계속 나는데 이거 언제 이 도로가 끝나지? 근데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 그 시간이 제가 너무 긴 시간처럼 한 서너 시간을 제가 그래도 가기로 했으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아무튼 인생의 터널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어둡고 캄캄한 터널 같은 그 시간들. 근데 그때 기억이 나요. 이 시간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스스로 그것들을 다짐하면서 지나갔던 시간이 있습니다. 올해를 제가 돌아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손에 꼽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하게 우리가 종로에서 여기 경서동으로 온 것이 1년 6개월밖에 안 됐다는 사실. 놀랍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그 안에 카페가 2번이 바뀌었죠. 어떤 카페가 있었고 새로운 카페가 생겼습니다. 오래 있었던 일이죠. 협동조합도 생겼고 뭐 다사다난했던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여러 명 또 나가기도 하고 돌아보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 중에 저에게는 또 인생의 긴 터널 같은 시간이 허리 디스크가 이제 터져가지고 찢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제게는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시간을 따져보니까. 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게 잘 이렇게 안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긴 터널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한 3개월, 4개월 동안 1시간에 한 번, 2시간에 한 번씩 깼어요. 아프니까. 누워서 자는 게 저 이렇게 복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뭘 했냐면 허리를 막 이렇게 다리가 절려가지고 깬 거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1시간 정도는 몸 풀고 그리고 자면서도 두렵죠. 조금 있으면 또 깰 건데. 그게 한 4개월의 시간, 긴 터널 같은 시간이었어요. 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가장 두려움이죠.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근데 그때 참 하나님 앞에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같았는데 이게 어느 날 한 1, 2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진 거예요.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뭐 앞으로 통증이 없을 거야 어떤 신호도 없이 한순간에 통증이 사라졌어요. 늘 있었던 통증인데 그게 사라지니까 이게 가능하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이나 어떤 삶을 살 때는 영원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계속 살고자 하는 용기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금방 포기해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영원할 것 같거든요. 잠깐의 고통 우리가 견딜 수 있지만 영원할 것 같은 그 고통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우리의 삶을 놓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무거움을 지고 걸어가는 한 순례자의 이야기를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전을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같이 이렇게 쭉쭉 20편, 21편, 22편 연결이 쭉 됩니다. 다윗의 시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조금 언덕 산이잖아요. 그 순례자의 길을 걷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이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이 고백들을 하고 있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 곳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을 찾고 또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이 노래가 하고 있는데 그의 눈에는 1절에 보시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산을 바라볼 때 아마 인생의 무거움과 또 여정의 무거움들이 함께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내 순례자 여정은 어떻게 얼마나 오래될까? 언제 끝날까? 혹은 그 산을 바라보면서요, 산이 자기에게 자기 인생에 대한 무거움과 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인생은 언제 좀 쉼을 좀 가질 수 있을까? 이 여정은 언제 끝날까? 여러 가지 고백들이 다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답을 찾죠. 신학적인 답을 찾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그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 고백은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정답과 같은 고백입니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 그런데 그건 좋아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이 훨씬 나보다 더 용이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것 또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 또한 과거에는 그 속에 몸담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사실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모르고, 저도 하나님 인생에서 하나님 몰랐을 때는요, 이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치와 또 성경의 말씀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돌아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제 안에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순례자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과 이상은 조금씩 우리에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오지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가 시편 121편 2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질문과 답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질문하고 스스로가 답을 얻어갔습니다. 3절에 보면 좀 달라지죠. 뭐가 달라집니까?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이건 자기 스스로 했던 게 누군가가 이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태로 인칭되면서 바뀌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가 질문하고 답을 얻는데 두 번째는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다른 신학자들의 의견을 빌어서 이야기해보면 이 부분은 한 사람의 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게 추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거기에 이 사람의 질문과 대답 앞에 조금 더 성숙한 장로와 지도자가, 리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형식으로 이 시편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는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의 무거움을 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조금 더 인생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이 그에게 이 이야기를 3절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4절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사실은 성경은요, 이 주어 동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성경 분석을 해볼 때 꾸며주는 말들이 있고 문장이 그렇잖아요. 우리말은 이게 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문법을 잘할 것 같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문법 훨씬 잘합니다. 마치 우리가 영어 문법을 잘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죠. 네. 외국에서 공부를 안 하셨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외국 사람들보다 우리가 영어 문법을 더 잘한다는 사실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사람들보다 문법을 훨씬 잘하는 거 아세요? 대만 사람한테 저는 우리나라 문법을 배웠습니다. 이거는 저는 깜짝 놀라요. 왜 외국 사람들 그렇게 배워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듯이. 근데 우리는 생각도 안 하는 문법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요. 주님께서는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뭡니까? 핵심적인 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서술어입니다. 근데 그 서술어를 딱 빼고 나면 핵심적인 주님께서는 너를 지키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인생의 무거운 짐 속에 내 인생은 어떨까? 나는 이 인생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나중에 나에게 무거운 인생의 짐이 또 지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순례자를 향해서 인생의 경험이 많은 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너를 지켜주신다. 근데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예, 너를 졸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이게 주님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그리고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인생의 경험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헛발 디디지 않도록. 우리는 인생에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고민한 게 뭡니까?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집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직장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선택을 해야,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거 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미리 알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삶에 그걸 다 알려주시고 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상황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나이다.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내가 발을 디딜 때 그것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발을 디딜 때 그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저기 있는 것까지 다 내가 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도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준다. 헛발을 딘다는 거야? 다른 데로 발을 헛디딜까 봐. 물에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이럴 때 어때요? 주님이 그것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주님이 내 발을 엉뚱한 데 딛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저 산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사람들은요, 산이라는 것은 그 산에다가 신전을 지었기 때문에 신들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순례자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이렇게 힘드나? 뭐 이런 여정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보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여정이지만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어때요? 주님은 우리 이게 의인화돼서 표현한 거죠. 졸지도 않으시. 그러니까 주님은 진짜 졸지도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졸리지만. 제가 엊그제 홍성에 갔다 왔는데 옆에 이제 제가 앞에 타고 갔거든요. 옆에 분이 하품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이. 그래서 거의 졸쯤에 안 되겠다고 갑자기 저보고 운전할 수 있냐. 저 보험도 안 드는 상태인데 너무 졸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일단 하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은 운전대 바꾸자마자 1시간 내내 졸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졸리기 직전에 제가 운전했습니다. 참.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아요. 이 사람을 너무 믿은 거죠. 내가 물어보니까 그 전날 새벽까지 한 2시까지 술 마시고 아침에 운전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보면서 난 너무 보통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운전대를 잡았으니까 절대 안전하게 운전하겠지 생각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그 표현을 하고 있죠. 5절 6절을 보십시오. 5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편에 있어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보호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한다. 똑같은 표현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보호하신다. 근데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오른편에서. 오른편이 힘의 상징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늘이 되어 주신다. 야, 이 더운 한여름에 그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이 중동 지역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더운 정도가 햇빛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햇빛만 가리면 그늘이 시원해요. 우리는 햇빛이 가려져도 뜨겁잖아요. 좀 다르죠.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을 향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데 뭐요? 너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낮의 햇빛도 밤의 달빛도 모르겠어요. 밤의 달빛이 어떻게 사람을 상하게 하는지 그 경험은 아직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낮에도 밤에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굉장한 약속을 주시죠. 누구에 대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한. 7절 8절도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에게 지금 하시는 약속이라고요. 그 장로가 해주는 표현입니다. 야, 주님께서는 있잖아,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실 거야. 네 생명을 지켜주실 거야. 또한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항상 지켜보시고 항상 관심 있게 나를 돌보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 추수감사 주제로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요,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이 그렇게 가볍진 않잖아요.
왜 무겁다고 느끼냐면 우리의 시선이 자꾸 내가 편하고 나의 삶에 육체의 방향으로 우리는 육체를 편안케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갑니다. 왜? 이게 본성적이고 본능적이죠. 인간의 본능이죠. 좀 더 편하고 좀 더 많이 먹고 많이 먹는다 맛있게 먹고 조금 더 편안을 누리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쪽으로 우리의 본능은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볼 때 늘 불편함이 있죠.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불편함 아닙니까? 특히 우리 종석이 같이 멀리서 오는 지체, 내가 1년 다 됐으니까 이제 칭찬해 줄게요. 저기 노원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 보통이 있을 때 아니거든요.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제 유혹이 올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수영이랑 싸운 날은 안 오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고. 아니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내가 몸도 힘든데 아니 마음도 이 사람하고 나하고 해결도 안 됐는데 여기까지 온다? 당연히 거기서 마음이 안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상이에요. 그나마 둘이 사랑을 하니까 여기까지 종석이가 열심히 왔던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아니 솔직히 주일날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세대들이 좋아하는 여행도 가고 싶고 쉬는 날 여행 가지 뭐 일하는 날 여행 가겠습니까? 그잖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쉬는 날이니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 젊은 20대 30대 밖에 안 되는 지체들이 많은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다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가 문제지라고 고민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재밌게, 즐겁게 또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멋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말에 라이프를 즐기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보편화된 가치 아닙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은요 사실 뭔가 옥죄는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지만 설교도 길어가지고 뭐 언제 끝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유익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눈에 딱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당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목사님이 늘 좋은 이야기만 해준 것도 아니고 지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는요 신앙생활이 좀 버겁다고 느끼게 하는 요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인생 전체와 영혼을 놓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현재적인 삶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이 되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꼭 이거 아니고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행복이 기준이 된다면 이 순례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그래 맞아 동의는 했어요. 그리고 갑니다. 보따리 짐을 들고 근데 산이 뭐 낮은 산도 아니고 막 올라 가야 되고 언제 끝나? 지금 며칠 왔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사는 게 꼭 신앙생활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 건 뭡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내 도움이 온다. 근데 구체적인 신뢰는 없어요. 그러나 이 장로가 이야기해 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너를 지켜주시는데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쌓이면요, 이것이 그렇게 힘들다고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쌓여갈 건데, 아직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보와 지식은 많은데 경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득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알긴 알겠는데 정말 그게 좋은 걸까? 이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에 정말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까? 예배 드린 거 그래 잠깐 좋긴 한데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체득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내 인생 전체로 해서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됐든 여러분이 여기 살아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릴 거예요.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안전하고,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인생은 늘 무엇 때문에 힘드냐면 외롭다는 느낌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가장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옆에 함께하고 나를 낯선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친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믿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복이에요, 사실은. 그게 없어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명도 없는 것 같으니까. 나를 진짜 믿어주고 신뢰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좌절하고 인생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옆에 어려움을 같이 겪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애클 참 많이 힘들었을 건데 그래도 같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전우회가 쌓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져다 줍니다. 동지애도 생기고 내가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혼자 겪었으면 힘들었을 건데 같이 겪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하지 못하는 일을요, 공동체가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여러분 정리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이따 같이 바로 연결해서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물론 12월 달 마지막이 됐을 때도 한 번 더 우리가 한 해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 시간과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돌아보고 점검하십시오. 우리 신앙 여정에서 여러분 잘 왔습니다. 한 해를 잘 보내셨고 벌써 11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인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예. 11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가 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이런 걸 잘못했다.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점검하면서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내 신앙의 여정이 버겁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한 달도 주님과 잘 보내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